듣는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회복된 목회, 기쁨과 새로운 사명의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여럿이 생각이 납니다. 상가 주인이 50% 임대료를 2달치나 그렇게 제줬고, 어떤 한 분은 한 달치 임대료를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속한 노회에서 10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은혜롭게 잘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복되다, 참 귀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저 방송에만 나왔다가 스쳐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됐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다. 피해자들은 그저 운이 나쁜 사람이다. 자연재앙의 희생자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염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의학자나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런 자연재앙과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 행동 사이에 어떠한 연결점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재앙이 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특히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든, 아니 아예 설명을 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과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그리고 쯔빙글리와 또 여러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설교도 했는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믿음의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단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이 죽음의 공포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이것들을 확대하면 극단적인 자기 교회주의까지 빠지면서 인간의 죄악된 실존을
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전염병이 죄의 결과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요, 당시 비텐베르그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목회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텐베르그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 상황에서 루터가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갖지 않는 성격, 담대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루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루터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준동하는, 여기서 준동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세력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뜻인데, 준동하는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외로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루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신뢰해 주었던 선제후의 도움도 있었고, 동료 목회자들의 도움도 있었고, 아내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일한 위로가 아니었다. 루터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아주 당혹함을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시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우리의 조건입니다. 저는 이 시간 위로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군사역하는 동안에 GP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위로하고 소망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재앙과도 같은, 설명하기 힘든 극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는 내용의 차이가 좀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음행의 문제, 그리고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성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를 바울이 들르지 않았어요. 바로 마게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 또 하나는 사도인데 바울의 외모와 말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선교 헌금 모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이러한 바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바울도 예외 없이 끙끙대면서 아주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관계 때문에 찾아온,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찾아오는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참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바울의 그 심정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기서 특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마침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그 상황,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장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큰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닥쳤던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재앙 앞에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돈만 잃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정도 잃고, 어떤 분은 친구도 잃고, 어떤 분은 건강도 잃고, 어떤 분은 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능력, 심지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께 떼쓸 힘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때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큐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다큐 있잖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려고 해도 속세를 다 내려놓고 가고 싶어도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도 가지.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동경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친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친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재앙과도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소망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든지 살든지 유일한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수십 년이 지났을 때 개혁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그 요리문답 첫 번째 보면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유일한 위로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되는 것,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 유일한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몸도 영혼도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다. 더 나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답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위로는 영혼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육이 죽는다 해도 우리의 영은 살 것이고 우리 육이 살아있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서도 영원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 영원한 위로가 된다. 생사간에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참고 참아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한복판에서 강의하고 교인들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배워라. 그리고 죽음을 미리 준비해라. 죄를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아주 사악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마귀의 충동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러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3세기 정도에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섬겼던 그 신앙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19세기 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또 하늘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주권을 빼앗기고 온 백성이 울부짖던 시절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온 땅이 다 황폐되었을 때 곤경에 처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생생안에 나는 영원한 유일한 위로를 소유한 사람인지, 그 사랑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 시간 머리 들고 성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돌봄의 삶을 한 주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